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순간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사망에 허덕이고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에 소생하는 힘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신령한 백성으로 구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동된 말씀, 생명이 소생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현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구별해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된 말씀 중에 8장 1절에서부터 봉독해드린 말씀 그대로 마음에 좀 새겨보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소생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이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오늘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어느 지도자, 어느 왕의 시대에 나라가 평안하고 어느 왕이 지배를 하기에 나라가 망하느냐. 항상 그 시대에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 그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느 만큼 결단력이 있었느냐. 그는 일도 잘해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하는 명령을 받고 불렀습니다. 부를 때에 지체하지 않아. 그 소와 모든 그 기구를 도구를 불살라버리고 희생을 드려버리고 엘리야를 그대로 따르면서 계속 승천하기 전까지 일구월심 원하는 것은 부자 되기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성공하는 것 원하는 것 아니었고 일구월심 당신의 영감 갑절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구에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은혜를 갑절 구했으니까 갑절 주셨겠죠. 그죠? 승천한 거를 그대로 보면서 그 두루마기를 받은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사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감동이 있는 역사가 있고 감동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을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말씀을 통하든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감동 없는 시간은 평민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가로되 극히 어려운 것을 구하도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 8시간, 세상 노동 8시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하루에 8시간 노동해야 입에 밥이 들어가는, 수고한 대로 녹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풀싹으로 지불받고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아니하게 되면, 수를 하게 되면 갑절로 벌금까지 첨부해야 되는 원칙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작업 기도 1시간은 노동 8시간의 8배에 그걸 미치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힌들산 기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그 운영하기 전에 제가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죠. 죄송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성경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10년 후에 쨍 할 겁니다. 근데 그 양을 못 채우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인걸산 기도원을 이어받으셨던 윤석전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는 분입니다. 8시간 발성 기도를 하든지 묵상 기도를 하든지 성경에 묻히든지 얕은 8시간은 노동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이러니 저러니 뭐 사람들이 뭐 고함만 지르니 뭐하니 하지만 그분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포인트가 십자가고 포인트가 말씀에서 안 떠나기 때문에 악센트는 좀 심해도 소리는 질러도 그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언제 쓰러지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이 주먹 앉을 데가 없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터지도록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게 뭡니까? 하루에 8시간 기도했던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와 제일 큰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세도 그런 뜨거운 기도를 호렙산에서 드렸고 시내산에서 목숨을 바쳤기에 아무도 작용할 수 없는 십계명을 받아 법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66권 신약이고 구약이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리빙 워드입니다. 이 말씀이 공갈 협박과 같이 기록된 게 아니고 무슨 만화와 무슨 신화와 같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내 속에서 그런 감동적인 아무도 할 수 없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동반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보게 되면 구해서 얻은 축복이지 배워서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믿음과 겸손과 진실에서만이 캘 수 있는 원액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성령으로 하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낳게도 하시고 엘리사가 하는 일이 또 죽은 아들을 살릴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험을 보게 되면 그래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성경 보고 힌도를 갔잖아요. 힌도를 갔는데 내가 무릎을 몇 번을 쳤어요. 왜? 너무 생생한 실감이 나니까. 그 아까 찬송 불렀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보라. 그거 누가 지은 거야? 그 찬송. 저 힌돌산에서 늘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제가 그 구절을 많이 실감을 가졌어요. 나는 아무런 움직일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미라클이 너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수단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네. 우리가 진실하기만, 내 기도가 진실하기만,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기만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초점을 무엇으로 맞출 거냐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해 있는, 우리가 육의 생각이 너무 팽팽하고 너무 충만한 우리들이 계획이 많고 뭐 지혜가 많고 삶의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한 이런 사람들이 뭘로 그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걸 맞출 수 있는 길은 말씀 외에 없습니다. 말씀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초점이 딱 들어맞으면 삶의 현장이 미라클입니다. 지금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이름도 없잖아요. 이 성경 보면 참 희한해요. 큰일,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을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름 내기를 무척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만한 것 하고도 이름이 막 이만히 뻥튀기를 원하고, 누가 뻥튀기 안 해주면 막 자기가 신분을 막 이만큼 내서 뻥튀기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뻥튀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에 뭐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세상 뻥튀기 하는 사람들로 비하면 그 뻥튀기 같은 소리죠. 근데 절대 뻥튀기가 아니고 유한 세계에 무한 세계가 플러스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오리라. 그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저는 실감 날 때가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때냐?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꿈틀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기가 무슨 힘이냐? 겨자씨만한 영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딱 부딪힙니다.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는 게 쉬운 일이라고. 그런데 내가 있는 그 봉담면에는 바다가 50리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리밖에 가서 맨날 게 사오고 새우 사오고 새우젓 담그고 뭐 이런 일만 하게 되죠. 새우젓을 담아도 그냥 추럭으로 하나 싣고 들어와요. 제가 배가 통통통통 새우 잡아오지요. 그럼 한 발 두 발 가지고 안 됩니다. 저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배에다 다 싹쓸이 해갖고 옵니다. 너 담아봤냐? 그 한 추럭 들어오는 날이면 막 새우젓 비린내가 선창까지 저리 가라죠. 그걸 그냥 담지를 않아요. 바닷물도 더러우니까 우리 물이 막 퐁퐁퐁퐁 쏟아지면 거기에서 다 씻습니다. 그럼 새카만 물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새우젓 장사만 해도 저 돈 벌었어요. 새우젓을 1년 먹으면 다 통통이 막 처마 끝에다 다 소금해서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게 되면은 육젓 알죠? 육젓. 6월달에 젖은 그 새우는 통통해서 육젓인 거야. 그 6월달에 젖이 나오면은 그 새우젓이 나오면 소금에다 쫙 해놓으면은
그 한 말 두 마리겠어요? 통통통통이 하면 한 9월쯤 10월쯤 되면 막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11월 중순이면 틀림없이 배추 5천 포기를 딱 김장을 하죠. 김장을 해. 김장을 해. 그런데 그렇게 인파가 모이는 산에서 지금 새성전 짓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말씀이 싹 살아나는데 이 산을 옮겨 실질적입니다.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올지니라.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어느 만큼?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근데 지금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말 같고 10년짜리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영적인 믿음이 없을 때는 쭉정이와 불가하다. 그 영적인 거는 뭐냐? 성령의 감동이 끈틀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런 특별 기도를 하리라 한 마음이 싹싹 드면 여러분은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인물이 꿈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산이 막 이렇게 계곡지니까 무슨 건물 세울 그런 만한 처음에 내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세워? 봉우리에다 세우겠어요? 그러는데 이 마음에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고 부닥치는 거예요. 이 산을 옮겨 저 아산만 바다에다 던지라고 해도 할 건데 이 산을 파서 이 계곡 논을 메거라 하는데 너무 쉬운 작업이었어요. 바다에다 추럭으로 해서 옮기라 해도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거 금전이 그게 있다고. 뭐가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겨자씨만큼 내 속에 움틀거리면 그 사람 팔자가 변합니다. 환경이 싹 바뀌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산만 바다 56길로 흙을 퍼다 불하게도 할 건데 눈앞에 계곡이잖아. 산이 이 땅을 메꾸는데 쉬운 일이다. 쉽게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지는 짐은 내가 하는 일은 쉽고 가볍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작은 핵이 한강에 떨어지고 어느 강에 떨어지면 LA가 다 죽고 서울 시민이 다 죽습니다. 그 핵이 큰 겁니까? 적습니다. 성령의 핵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꿈틀거릴 때 식으면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마음이 확 움틀 때 제가 포크레인을 부릅니다. 브로도자를 부릅니다. 제가 추억을 불러댑니다. 불러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파주십시오.
추력이 몇 대가 옵니다. 포크로임이 몇 대가 옵니다. 대지형 공사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미안하지만 불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산은 화성군 군청에서 쌍불을 이렇게 끼고 헬리콥터를 타고 누가 불법을 행하나 왜? 영구 보안림이기 때문에 산을 보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만 베도 걸렸다 하면 영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산을 옮겨 이 바다에 던져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중갈 각오를 하고 그것뿐인 줄 알았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을 무시할 수 없어서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서 여기서 깨까지 파서 낮이고 밤이고 추락에다 실어서 막 논에다가 땀에 굽니다. 지금 생각하면 간대기가 분여잖아. 그 땅의 지형이 너는 넌대로 영원해야 되고 밭은 밭대로 영원해야 되고 산은 산대로 영원해야 되는 거를 다 부모이야 지금 내가. 미쳤죠? 그러니까 죽을 가고 또 무슨 가고 옥중 가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왜? 대성전지니까 팝니다. 포크레인이 하루 파고 트럭으로 하루만 작업을 해도 엄청난 양이 건축하신 우리 오집사 알죠? 예? 집 한 칸만 헐어도 추럭이 몇 추럭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합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이냐? 똥배짱도 아니고 그 힘이 무슨 힘이냐? 겨자씨만한 말씀의 힘에 의존해서 바이로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나는 미친 여자가 되는 합니다. 일주일 지납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나면서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일은 저질러 놨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 했는데 이유 불문 죄송합니다. 불법이 변화요. 합법이 돼버렸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미라클. 말씀에 의존한.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성령의 힘이 겨자씨만큼도 꿈틀하는 감동, 코끝이 시큰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도 없이 흉내내고 모방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날로 수갑차입니다. 그날로 수갑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 그걸 해서 대성전 5,000명 모이는 대성전을 건축을 안공하고 나니까 전국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도원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너 그거 왜 안 하고 왔냐? 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있나?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제가 조기 은퇴를 하고 미국에 왔던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에서 10까지 그분이 대역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고 그 과정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입이 딱벌 저 그간증 하면요 남자들이요 다 놀래요. 제가 여자니까 하는 게 아니고 배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3년 동안 천막으로 시작해서 사방 동서남북 다 차지하고 대공사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여러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종들의 앞날을 내다보게 될 때에 성령이 꿈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를 보는 거야.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힘이. 오늘 엘리사가 이전에 스냅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연입니다. 스냅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은 여자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다. 오늘 우리 흰도래 교회 여인들은 이름나기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의 스냅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같은 신앙들, 깝깝한 신앙들 가지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유행가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믿으라는 저는 다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보라는 거예요. 말씀 떠난 성령의 감동은 사탄의 소리에 속습니다. 스냅 여인이 어찌하여 이 은혜를 입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여자였어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엘리사와 스냅 여인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시키지도 아니하는데 엘리사를 위해서 뭘로 봉사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은 생각 속에 도둑질할 생각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음란하는 생각을 많이 뭐 비디오를 보고 책을 보고 뭐 연애 소설을 보고 많이 하면 부부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만 음탕자가 되게 돼요. 연구를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연구하면 잘하면 심오한 철학자가 되지만 잘못하면 천박한 철학자로 떨어져요. 그래서 40전에 무슨 책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40전에는 보는 책을 주의하고 40 후에는 먹는 음식을 주의해라. 40이 넘어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뭐 비계도 좋다 뭐 기름도 좋다 하고 튀김도 좋다 하고 막 먹으면 얼마 못 가서 목이 아파. 사십 전에 무슨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장래가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느냐?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극진히 잘하는데 내가 할 일은 뭐이냐? 저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에는 그때부터 게스트룸이 생깁니다. 자기 안방 외리에 게스트룸을 잘 만들어 놓고 선지자가 스냅에 지나갈 때마다 내 집처럼 지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이 모든 것을 해놓고 그 집에 편안히 쉬고 가도 그리하여 엘리사가 그 성에 지날 때마다 그 집이 자기 집처럼 다니면서 지났더라. 그때 선지자가 감동을 크게 받고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야, 이에게 이렇게 지극정성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진실이 있는 이 여인에게 뭘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랴, 보답을 해주랴 하니까 선지자요, 이 집에는 그리운 게 없는데요,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아들의 축복을 부려주니 어찌합니까?
옳다. 여인을 부르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게 생산하는 축복을 받은.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꿈틀하는 성령에 감동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꿈틀 움틀거렸습니다. 오늘 히들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가서 오늘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니까 스냅 여인과 같은 마음 겨자씨만큼만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꼭 내가 찬양으로 돌아볼까? 아니야. 정말 겨자씨만한 응답이 오도록 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계단을 쌓을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수고를 한다든지 뭐로든지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인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고 소인은 일을 피하는 겁니다. 일을 피하는 깨돌이가 되지 마시고 그렇게 피하면서 그저 임시조치 취하면서 교회 출입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제가 대기도원을 운영하다 보게 되니 제 눈에 사람들이 쏙쏙쏙 들어옵니다. 저거는 깨돌이, 저거는 이름 내기 좋아하고, 저거는 임시조치, 저거는 오래 못 가고, 저거는 진국이고, 저거는 뭐고. 진짜 진국 같은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땅의 기업들을 다 주었어요. 넌 이걸로 먹고 살아. 넌 이걸 먹고 살아. 넌 이걸로 먹고 살아. 다 주었어요. 조금 성실하지 못하지만 또 그래도 장래를 위해서 땅이 많으니까 너는 여기다 집 짓고 앞으로 살아라. 너는 여기다 집 짓고 살아라. 땅을 다 주었는데 감당치 못하는 거는 2년 못 가서 다 팔아먹어요. 지금도 거지야. 그 중에 진영이 아빠가 성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뭐를 할까? 이 여인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복받을 마음씨가 이 마음에서 꿈틀했어.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간 가서 보니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냥 놀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엄마 앞에 와서 엄마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하더니 그날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 방에다가 침대에다가 죽은 아이를 그대로 눕혀놓고 엘리사 집을 찾아가. 엘리사 아들이 죽어. 엘리사가 가로되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 위에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선지자가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사옵나이다. 선지자를 모시고 집에까지 갔어. 가서 아이의 코끝에 아이의 이마 위에 얹어놓고 비비며 기도하니 아이가 소생하더라. 죄종들은 코끝에 맞추며 죽은 시체 위에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 영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말 가지고 멀리서 원격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 죽은 자를 붙들고 몸부림 치며 우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즘 이 주변에 대교회 권사님이자
부흥사 대접을 하는데 권사님이 당번이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당번이 돼서 유명한 한식집에 가서 대접을 잘 했어요. 지금 대교회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 눈을 안 준대. 그러니까 대접을 하고도 섭섭하고 있는데 교인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가라사대. 목사님 눈도장 찍기 위해서 먼 나라에 뭐 성지순례 냈지 뭐 갔대요. 대교회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가로대. 눈을 안 맞춰. 전부 실망이 돼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 눈동자를 사람에게 맞추기를 바라고 일행이 떠났는데 절대로 안 주고 땅만 보는 거야. 근데 메시지는 잘 그러니까 초빙이 됐겠지. 지금 여기서 웅성 떠들어대는 거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영혼의 움직임은 진실 속에서 움직입니다. 영혼은 사랑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거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기도 속에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겨자씨만큼 콧등을 시원하게 해줘. 그러면 멸시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여러분은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몇 명 모였냐, 오늘 누가 왔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감동이 플러스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크기도 하고 그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 감동이 떠날 때에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이가 살아난 체험을 가진 사람, 구하지도 아니했지만 감동으로 축복으로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구해서 받은 아들도 있지만 이 여인은 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자식이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저 너 좋고 나 좋아서 낳는 아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아들이. 그런데 죽었어. 그런데 살았어. 그거는 죽어도 사는 부활을 체험하고 사람이 살다 죽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가스 먹고도 죽은 사람이에요. 교통사고 나서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살았어요. 죽을 고비가 여러 차례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디센딩, 에센딩 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뭐 엑셀이 있으면 오늘 여름 브레이크 있습니다. 항상 좋으리라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사연이 많았는데 이 여인에게 생명 문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보세요. 여기에 7년 기근이 있을 거를 엘리사가 알고 은혜 입었던 이 여인을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7년이 기근이 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였나니 이 7년 동안 너는 저 블레셋 땅에 가서 우거하다가 기근이 지나면 돌아올지라. 이에 여인이 권석들과 더불어 블레셋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가는 사건. 거기 가서 7년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돌아오니 자기 땅, 자기 집이 다 없어져. 딴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살고 있고. 이게 지금 법적인 사건이 이루어져. 그래서 왕 앞에 게하시가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본문에. 증인이 되면서 그 이전에 그 여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행했던 것을 말해다오 하니까 게하시가 증인을 딱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없었을 때 그는 이렇게 지혜롭고 주밀한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다가 그는 아들이 없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죽었다가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소생하는 역사에 체험이 있던 여자, 사실 그 여자입니다 하니까 왕이 가로되 모든 오피셜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 여인에 대한 모든 집과 모든 에브리띵 재산은 그에게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계속되는 사이. 그때만 아이 낳고 그때만 애가 살고 그걸로 끝나지를 않고 기근을 피하기도 하시고 돌아와서 재산을 환수하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인에게 계속된 장면입니다. 시켜도 못하는 일이 많고 시켜서 하던 일에 시험 드는 일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그 KBS에 대담하는 그 김장환 목사님 수원 침례교회 세계 총회장이죠. 그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미국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잖아요. 한 아들은 요셉이고 큰 아들은 요셉이고 작은 아들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혼혈 안으로서 한국에서 버텨나가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미국 그 사모님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회 성공에 제일 보람 있는 게 뭐입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대로 대담을 하십니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단히 가까운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조영기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부러워합니까? 자식들 성공한 걸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두 사람이 다 목사가 돼서. 그래서 대교회니까, 중앙침례교회잖아요. 대교회니까 장로님들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후임자로 세웁시다. 많이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두 아들이 이미 목회를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워도 싫습니다. 학교 운영 다 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학교 다 세웠잖아요. 양로원 다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애들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사실 목회를 4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 목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우리 집사람 욕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게 욕을 먹지 않는 부인이 됐습니까? 지금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로되 우리 집사람이 사찰이 있고 큰 교회니까 다 하지만 사찰이 다 해내지 못한 쓰레기가 이렇게 돼서 말없이 그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굳은 일만 찾아서 해내는 미국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 하나 사모님 나빠서 목회 못한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친일이 은인이고 자기를 딱 끝까지 낮추는 데서 목사님 목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스냅 여인과 같은 여인이었다. 여인. 어제 두 가지를 봤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살아서 좀 나이가 많더라. 그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옥중에 잡혀 들어갔던 그걸 보면서 그 칠남매가 일제 그 시대에 문둥이를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내가 저들과 같은 험한 병에 걸릴지라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리이다 하는 그런 기도는 뭐 편지 거를 많이 보냈어요. 옥중에서. 근데 그 목사님은 사랑, 문둥이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랑, 자기 두 아들을 순교시킨 아들을 양자 삼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뼛속에서 꿈틀꿈틀하는 힘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고인이 됐어도 그분 이름 앞에는 머리를 숙여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말 대학교에 무슨 정반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칠남매가 다 고생을 하는데도 고생한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라는 편지만이 그 편지를 몇 장을 대독해 주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많은 그 따님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 섞인 어조로 편지 한 장 읽는 것도 존경하는 자세로 읽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사와 이 스냅 여인의 관계, 친밀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없는 것도 주실 수 있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엘리사와 스냅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 위에서 복음 전하실 때에 누구 집을 그렇게 자주 다니시면서 말씀했죠? 나사로 집을 자주 다니. 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마리아를 사랑하셨나 하고 보니 그 대목에 가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다, 선생님이다 하게 되면 그 두 자매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요. 맨발로 뛰어나와. 선생님 하면서.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그 친구가 죽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과 나사로 관계는 친구와 같은 관계였어요. 막 거리 의식이 막 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면 항상 평안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보고 발등에라도 그냥 눈물을 쭉쭉쭉 흘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거리가 먼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상가가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친구 집에 가서 눕기도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앉아서 설명하게 되면은 예수님 무릎에 탁 떠가지고
아기가 그냥 막 품에 누워있듯이 제자가 선생의 품에 탁 누워서 오늘 말이야 나를 바라보고 자가 있어.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품에 누워있던 제자가 가면 주여 누구나이까.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간격이 없이 사랑의 관계, 엘리사와 스냅 여인의 관계, 죽어도 사는 생명이 꿈틀할 수, 누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생명이 꿈틀, 자식이 꿈틀, 축복이 꿈틀할 수 있는 복받을 기질이 생산력이 가슴에서부터 폭발해 나왔던 여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것을 네스톨이라고 하죠. 소생하는 힘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머리 생산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머리에 좋은 생산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 이 가슴에서부터 사랑이 좁고 불거릴 수 있는 복받을 기능이 좀 살았고 그럴 때 죽은 아들도 살 수 있는 능력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살다가 사람이 병들기도 하고요, 살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하게 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친구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육체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 항상 소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꿈틀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이 내 속에서 꿈틀하면 삭제하지 마시고 딜레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도할 마음이 꿈틀하면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자 싶은 마음이 꿈틀하거든 여러분의 신발을 팔아서라도 섬기리라 하는 복받을 마음들을 스냅 여인처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지만 엘리사 대선지자와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들이 어떠한 규격에 어떠한 의식에 멎어지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대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꿈틀하는 것이 뭐인지 망할 사람은 그 신경의 산을 타고 불만과 원망이 꿈틀하는 사람 곧 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성령과 말씀이 살아 소생하고 네스톨해서 생각이 새로워지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미라클의 인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